안녕하세요, 원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시는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증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답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륜스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젠가 법륜스님이 봉암사에서 사중의 일을 도맡아 하는 부목소임을 자청해서 봉암사에서 지내신 적이 있으세요? 당신께서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으셨기에 그렇게 부목을 자청하셨던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부목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부목 일을 하다 보니까 사중의 일들이 뭔가 이제 순리대로 원만하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이걸 다 수습해서 정상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낮이고 밤이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목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여유의 시간과 생각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는데 부목 일에 오히려 빠져버리신 거예요. 당시에 당신께서 이제 하시던 일을 좀 내려놓고서 근본을 돌아가기 위해 그렇게 이제 부목 일을 자청하셨는데 일에 너무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언젠가 이제 장작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좀 패고 계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서암 스님께서 옆을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더랍니다. 자네 없이도 이제까지 봉암사 잘 있었네. 별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서암 스님께서는 법륜스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네 없이도 이제껏 봉암사 잘 있었네. 이 일화와 관련되어서 저는 임재 스님이 어록에서 설하신 수처작주 입처계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재 스님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수행자들이여, 불법은 애써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있지 않다. 그저 평상 그대로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것이다. 똥 누고 오줌 싸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이는 이 도리를 알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길 자기 마음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대들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 모두가 진실해질 것이다. 어떤 경계가 닥쳐온다 해도 이를 바꿔놓을 수 없다. 설령 묵은 습기와 오목안제 엿보가 있어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여기서 수처작주 입처계지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 모두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을 들을 때마다 수처작주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입처계진까지 같이 하시는 말씀은 잘 듣지 못했던 면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주를 두고서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자리에 그만 나를 집어넣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처작주는 입처계진과 함께 짝을 이루어야만이 그 의미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작주를 내가 중심이고 또한 나를 주인 자리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입처계진, 서 있는 곳 모두가 진실하다는 뜻이 잘 와닿지 않아서 빼버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수처작주만 말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몰아넣는 데서 그런 큰 실수가 나는 겁니다. 수처작주에서의 작주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지 옳습니다. 작주는 누가 중심에 있는 것이냐의 어떤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위성, 작용성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주인이란 이런 역할과 노릇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무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아란 결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란 존재는 어떤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실체를 가진 주인으로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무수히 변해가는 인연과 상황 속에서 그에 맞는 역할을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주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처소는 계속 변하죠. 그 처소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게 사실 주인인 거죠. 원재라는 수행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절집에서 스님이고 집에서는 아들이고 또한 대학 동기에게는 친구이고 또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세계 일주 여행가이고 또한 선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고정된 실체를 두지 않는다면은 변화하는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수처작주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처하는 인연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여실하게 해내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여 제가 집에 가서 스님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 동기를 만나면서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아상과 에고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나를 그 모든 상황과 판단의 중심으로 고정시켜야 함이 모든 실체화의 근원이고 또한 번뇌의 시작입니다. 실체화를 벗어나 그 어떤 모습과 중심에 묶이지 않는다면은 나라는 존재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작주란 내가 고정된 주인으로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인연과 상황에 맞게끔 다양하게 변화하는 역할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집착으로 머무름이 없기만 하다면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스님도 되고 아들도 되고 친구도 되고 여행가도 되고 스승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야 비로소 입착해진 서 있는 곳 모두가 진실해집니다. 스님으로서 법당에서 또록또록 목탁을 치는 것도 그 자체가 진실해지는 것이고 또한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청국장을 맛있게 먹는 아들로서 또한 진실해지는 것이고 오랜 친구와 함께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옛 이야기를 나누어도 진실해지고 또 세계 일주 여행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경험을 공유해도 진실해지고 또한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수행과 명상을 가르침으로서도 진실해집니다. 집착하여 머무는 바 없이 그 모든 일을 인연에 맞게 행하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불국토이고 이 불국토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진실한 정법행위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삶을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인연에 맞게 나 또한 주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의식뿐만이 아니라 손님의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아주 흔한 말이죠. 우리가 지금껏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손님의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의식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간 주인의 관념과 습성만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삶을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주인으로 고정하고 그 주인을 굳건히 확립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 주인을 강화하려는 경험을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좀 치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이기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연에 맞게끔 주인의 역할을 해내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손님으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육신을 끌고 생각을 부리며 길어봤자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게 고작입니다. 이 몸과 생각, 행동에서 우리는 주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
전체 우주와 허공의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손님이기도 합니다. 역할로서 주인이지만 근원적으로 손님이라는 겁니다. 손님이면서도 주인인 게 사실 우리 존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인으로서의 어떤 과도한 집중과 집착의 힘을 덜고서 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님의식이라는 말을 꺼내들게 된 겁니다. 삶의 주인으로서 살기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생각을 바꾸어서 나는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 지구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으로 약 80년 정도 좀 길게 여행을 온 사람이다. 이런 여행자로서의 손님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한결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의 경험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살이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휴가 기간에 나가지고 한적한 시골로 오면은 그 평온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당에 뭐 떨어지는 햇살들이라든지 아니면 꽃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만끽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언제 이런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사나 하고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께서 언젠가 귀농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시골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예전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밭에서 꽃과 나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잡초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요한 시냇물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시냇물 옆에 있는 축대가 쓰러져서 이제 무너진 게 눈에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막상 시골에 집을 짓고 사니까 본인이 애초에 기대했던 여유와 평화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일거리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과 손님의 극명한 차이인 듯 하기도 합니다. 창틀에 앉은 먼지조차도 사실은 손님에게는 그것이 봄날의 햇살이 잘 비춰지는 어떤 좋은 배경처럼 보이는데 주인에게는 이게 일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잠시 손님으로 왔다가는 존재로서의 근본 의식 전환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손님으로서 온전히 누리면서도 또한 인연과 상황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고요하게 이제 흘러갔구나 하면서 이제 먼지를 닦아내면 되는 것이고 또한 봄이 왔구나 하면서 그 순간을 느끼면서 또한 마당의 잡초를 잘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주인의식에 매몰되지 않고 또한 손님의식에도 또한 방만하지 않은 그런 균형 있는 의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손님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서암 스님이 법륜 스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네 없이도 이제까지 봉암사 잘 있었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제가 서암 스님께서 법륜 스님이 너무 지나치게 가지시는 어떤 주인의식을 지적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당시 법륜 스님은 봉암사에 눌러 사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봉암사의 부목으로서 그렇게 손님처럼 오셨습니다. 그런데 임시 부목이란 자신의 위치를 좀 약간 망각하시고 일에 너무 매몰되시고 그러면서 예불이면 예불, 일이면 일 너무 이제 철두철미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원래 법륜 스님이 당신의 까르마로서 일을 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카르마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으로서 오게 된 이제 부목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주인처럼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버린 거죠. 하루는 법륜 스님께서 저녁 예불을 하신다고 법당에 미리 앉아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절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 행자들이 청수와 향로의 위치를 좀 두고 옥신각신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로가 이쪽이 맞다, 청수가 이쪽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법사 생활을 해오셨죠. 그러니까 행자님들한테 가서 행자님 이제 향로는 이쪽이고
청주는 저쪽입니다라고 참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님이 아니 이 처사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하고서 되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억울하게 좀 호통을 맞으니까 법륜스님께서도 굉장히 억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솟아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절에 온 지도 며칠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법륜스님은 수행자시죠. 화가 났음에도 그 순간 화가 나는 것을 곧장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사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법륜스님께서 당시에 봉암사에 이제 부목 처사로 임시로 온 것이지만은 그렇게 껍데기 옷만 갈아입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셨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나다, 이게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스님과 행자님들 사이에서도 결국 법륜스님에 대한 소문이 돈 거예요. 이를 당시에 이제 조실이셨던 이제 서암스님께서 들으시고 일부러 법륜스님에게 찾아와 그렇게 슬쩍 말해주신 거죠. 자네 없이도 이제까지 봉암사 잘 있었네. 이것은 이제 부목으로서의 어떤 임시라는 이제 본분을 알고 상황에 맞지 않은 너무 큰 주인의식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서암스님의 어떤 경책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법륜스님은 당시에 내가 없으면 이 봉암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서암스님의 이러한 경책을 듣고 난 뒤에 나에 대한 중집성 또한 일에 대한 집착을 탁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륜스님이 그렇게 봉암사에 손님으로 오신 것이듯 사실 우리라는 존재도 이 우주와 세상에 손님으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서암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손님으로서의 기본을 잊지 말라는 그런 간곡한 당부를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고 과도한 주인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손님의식을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인으로 일하려고만 온 것도 아니고 또한 손님으로 놀려고 온 것만도 아닙니다. 주인이자 손님으로 또한 손님이자 주인으로 이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해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균형 있게 잘 맞춰진다면은 응무수조 이생기심, 금강경의 아주 이 유명한 언구처럼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이 나지 않을까요? 또 나의 집착함이 없이 그 모든 일을 원만하게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 어떤 머무르는 바 없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인연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또 주인 역할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을 균형 있게 갖추면서 살아가신다면 입처계진, 곧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진실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 그 모두로서 균형 있게 수처작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세상은 자연스럽게 입처계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두두물물 낱낱의 일들이 진실해진다면 우리는 불국토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집착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작고 좁은 이기적인 나에서 벗어나서 온 우주 전체로서의 큰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아주 작은 존재가 집착하는 더 작은 존재,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